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0장입니다. 에스겔 10장. 네.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죠. 에스겔 10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있는 창공에 사파이어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보호자의 모양 같았고 그들 위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룹 아래의 바퀴들 사이로 가라. 그리고 그룹 사이에서 타는 숯을 두 손바닥에 가득 움켜서 이 성읍 위에 뿌려라 하셨다. 이에 그가 내 눈앞에서 갔다 그랬습니다. 예. 여기 10장에서도 그 그룹들은 천사들인데요. 그룹들이 나오고요. 바퀴들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이제 바퀴가 나오는데요. 바퀴들이 9절에 가면 네 바퀴예요. 네 개의 바퀴. 예. 네 개의 바퀴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바퀴가 에스겔에서 또 나왔었죠. 어디 나왔습니까? 에스겔의 1장에 나왔었죠. 에스겔 1장에 보면 그룹들, 천사들이 나오는데요. 천사들의 모습은 사람의 모양 같은데 얼굴은 4개다. 날개가 4개고 앞에 얼굴은 사람의 얼굴, 오른쪽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 왼쪽의 얼굴은 소의 얼굴, 뒤에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바퀴가 있다는 거예요. 1장 15절에 그 천사 곁에 바퀴가 있는데 이 바퀴의 모습이 각 얼굴마다 하나씩, 4바퀴죠. 4얼굴 앞에 하나씩 이 바퀴가 있는데요. 이 바퀴는 제가 직접 보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죠. 예, 어떻게 생겼는지. 바퀴는 바퀴예요. 바퀴는 바퀴인데 자동차 바퀴 같이 생기진 않았겠죠. 근데 이 바퀴는 특이하게도 보석처럼 빛나는, 오늘 10장에서는 사파이어와 같은 보석과 같은 그런 바퀴인데요. 1장에서는 그 바퀴에 눈이 가득해요. 그 눈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찰하는, 모든 것을 뚫어져라고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오늘 10장 1장을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있는 창공에 사파이어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보호자의 모양 같았고 그들 위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룹 아래의 바퀴들 사이로 가라. 그리고 그룹 사이에서 타는 숯을 두 손바닥에 가득 움켜서 이 성읍 위에 뿌려라 하셨다. 네. 10장 1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있는 창공에 사파이어 같은 보석과 같은 사파이어 있잖아요. 사파이어 보석과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자의 모양 같아요. 근데 이 보호자가 그 천사들 위에 있는 거예요. 천사들은 이제 9장의 천사들이 나오는데요. 9장의 천사들은 7천사입니다. 6천사는 사륙의 기계를 가지고 나가는 천사들이고, 한 천사는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나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그 천사들 머리 위에 사파이어와 같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죠. 누군가요? 가는 베옷을 입고 9장 2절 중간에 보니까 그들 중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천사입니다.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허리에 차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 나가는 천사. 성도의 이마에 인치는 천사들이에요. 인치는 천사.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룹 아래의 바퀴들 사이로 가라. 그리고 그룹 사이에서 타는 숯을 두 손바닥에 가득 움켜서 이 성읍 위에 뿌려라. 그랬습니다. 천사들 아래에 바퀴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 아래에 바퀴들 그 사이로 가라. 이 바퀴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예. 바퀴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룹 아래에 바퀴라 그랬는데요. 9절에 보니까 그룹들 옆에 있는 네 바퀴가 있다 그랬어요. 그룹들 옆에 또 바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바퀴는요, 뭔가 둥근 거예요. 둥근 건데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천사들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서 같이 움직여요. 천사들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오른쪽으로 같이 움직이고, 왼쪽으로 움직이면 왼쪽으로 같이 움직이고, 직진하면 직진할 때 같이 움직이고, 천사가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이는 바퀴예요. 이 바퀴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래, 경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하신다. 바퀴에는 눈이 가득하다 그랬죠. 1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시고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그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는 가는 베옷을 입은 그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는 그룹들 아래에 있는 저 바퀴들 사이로 지나가라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천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천사예요. 천사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독단적으로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난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거는 정상적인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참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룹 아래 바퀴들 사이로 가라. 그리고 그룹 사이에서 천사들 가운데서 타는 숯불 있죠. 타는 숯불. 벌겋게 지금 타고 있는 숯불. 여러분, 그 나무 떼고 나서 벌겋게 타고 있는 숯 얼마나 뜨겁습니까? 옛날 시골에는 아궁이가 있어가지고요. 예. 아궁이에서 불 떼보신 분들 계시겠죠. 저희도 시골 살 때 그 새마을 사업 해가지고 새마을 주택이라 새마을 주택 그 헌집 헐고 새 집 지어가지고 그 새마을 주택 지었는데 2층짜리 아궁이는 그대로 있었어요. 부엌에 아궁이 2개, 큰 가마솥 2개 걸고 또 이쪽에 건너방에 또 아궁이 하나, 아궁이 3개가 있었네요. 그 불 떼는 겁니다. 나무 뗐어요. 그런데 나무가 이제 다 타고 이제 그 숯이 활활 탈 때 있잖아요. 야, 참 불이 대단하죠. 타는 숯불을 2 손바닥에 천사들 그 2 손바닥에 타는 숯을 가득 움켜가지고 와가지고 이 성 위에 뿌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럼 타는 숯은 뭐냐? 이 타는 숯. 타는 숯을 왜 이 성 위에다 뿌리라 그러시는 건가? 이 타는 숯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내 입의 말은 불이 되고 유다 백성들은 나무가 될 거라 그랬어요.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에요. 말씀은 불이라는 뜻이에요. 예레미야 5장 14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보아라, 내가 내 말이 내 입에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할 것이니 불이 그것들을 살을 것이다. 네. 계시록 16장 8절과 9절에 보면 대접재앙 가운데 4번째 대접재앙이 있어요. 대접재앙은 성도가 받는 환난이 아니에요. 계시록에는 큰 재앙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 떼는 재앙이 있어요. 첫 번째인, 2번째인, 3번째인, 4번째인, 5번째인. 요번에 사경회 때 계시록 5장부터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인을 떼는데 7번째 인 속에 나팔재앙이 들어있어요. 2번째 재앙, 나팔재앙. 나팔재앙도 첫 번째 나팔, 2번째 나팔,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을 부는데 그 가운데 대접재앙이 들어있어요. 대접재앙도 첫 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대접이 있는데
대접재앙이 있는데 계시록 16장 8절과 9절에 보면 네 번째 대접재앙에서 대접을 해에다가 쏟아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해에다가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 거예요. 천사가 나가서 대접을 해에다가 쏟으니까요. 해가 그냥 말하자면 폭발하는 거예요. 해가 안 그래도 뜨거운데 해가 막 폭발을 해가지고 거기 열기가 나와서 사람들 태워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강한 열에 타버렸는데 그들은 이 재앙들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 자연계에 있는 저 태양 있잖아요. 저 태양이 뜨거워져 가지고 저 태양이 뜨거워져 가지고 사람들을 해할 수도 있고요. 그 첫째고 또 태양같이 밝은 빛을 내고 열을 내는 게 있어요. 뭘까요? 태양하고 거의 흡사한 빛과 열을 내요. 뭔가요? 핵폭탄이 터지면 여러분 핵무기가 터지잖아요. 태양과 같은 빛과 열을 냅니다. 약 1억도의 열이 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화상 있고 살아있어도 비참합니다. 그래서 이제 핵무기를 쓰면 안 되는데 핵무기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7개 국가죠.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그 다음에 어디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말 안 하죠. 북한도 가지고 있죠. 근데 인정 안 해요. 그래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핵무기 몇 개나 가지고 있을까요? 한 3,000개 가지고 있어요. 핵무기. 미국도 한 3,000개, 4,000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핵무기 없을까요?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몰래 하나, 2개, 아니면 여러 개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몰래. 박정희 때 만들 뻔했어요. 그래, 미국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 뺏어갔는데, 뺏어가기 전에 좀 숨겨놨다는 말도 있어요. 실제로 자연계에 있는 저 태양이 뜨거워져가지고 사람들을 해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핵무기가 폭발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그 핵무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대접재앙 4번째 재앙 때 해와 같이 뜨거운 그런 빛과 열이 나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에스겔 10장에서 천사가 나가서
타는 숯불을 손에 가득히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거를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라.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징계예요. 이 불은 첫째 심판하는 불이고, 이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상징한다. 말씀대로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화내시고 심판하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화가 나면 감정이 충동을 받아가지고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그냥 자녀들을 징계하기도 하고, 예. 폭력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괜찮네. 할만하네. 하나님이 감정적이시고 막 역정내시고 그러면 무서울 텐데, 하나님 아주 이성적이시고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진노하지 않는 분이 아니세요. 진노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그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가 에스겔 앞에서 나갔어요. 3절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가니 그룹들은 그 성전 오른쪽에 서 있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였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위로 떠올라 그 성전 문지방 위로 오르니 그 전이 구름으로 충만하였고 뜰도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로 충만하였다. 네,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그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가 즉시 순종해 나갔어요. 나가고 나서 3절에 보니까 그룹들은, 나머지 천사들은 그 성전 오른쪽에 서 있었고, 성전 오른쪽에 천사들이 서 있고요. 구름은 안뜰에 가득했어요.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죠. 안마당, 바깥마당 이렇게도 부르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안뜰까지 인정해 주세요. 안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계는 어디냐? 안뜰까지만 인정하세요. 안뜰에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성전 문지방 나오죠. 문지방이 몇 절에 나옵니까? 성전 문지방 4절에 성전 문지방이 있죠? 바깥뜰이 있고 안뜰이 있는데 안뜰에 구름이 가득해요. 하나님이 안뜰에 임재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면 안뜰에서 계단을 밟고 올라서면 문지방이 있어요. 문지방을 타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현관이 있어요. 현관이 쭉 길게 있습니다. 한 10m 되는 현관이 있어요. 현관을 걸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점이식 문이에요. 우리 저 예배당 저기 예배실 들어오는 입구 문짝 저 2개잖아요. 큰 문짝. 저 문짝도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저 문짝 있잖아요. 저거 하나를 제가 못 들어요. 예? 저 문짝 있잖아요. 저거 하나를 제가 못 듭니다.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완전히 통나무예요. 그런데 그 성소로 들어오는 입구 문이 접이식 문이에요. 착착착 이렇게 접히는 문이에요. 여러분 카페 같은 데 가면 요즘 이렇게 바깥에 창문 이렇게 문이 접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요. 접히는 문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 성소로 들어오는데 그 백향목으로 만든 문짝이 쫙 접혀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성소예요. 성소에 들어와야죠. 안뜰에 있지 말고 안뜰에서 문지방을 넘고 현관을 거쳐서 성소에 들어오고 성소에 있지 말고 이제 더 깊은 지성소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예, 자를 가지고 나가서 측량을 하는데 어디 측량하라 그랬습니까? 계시록 11장 1절 읽어보시겠어요? 또 그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를 주며 말하였다.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 자, 첫째는 성전을 측량하고요. 두 번째 제단과 제단. 성전 제단 측량. 제단은 그 성전 바깥에 제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마라. 네. 저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어디서부터 측량하냐? 앞마당부터. 앞마당, 문지방, 현관, 성소, 지성소.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예수 믿는 성도라도 예수 믿는 성도는 이미 목욕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저도 깨끗하게 시켜주십시오. 베드로가 그러니까 아니다. 너는 이미 목욕한 사람이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 어디 씻어야 되는 거죠? 발을 씻는 거예요. 발. 날마다 회개하고 하루 종일 세상에 다니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는 중복회개.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할 필요 없다.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았는데 뭘 자꾸 회개하라 그러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 이단이에요. 이단적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의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신학교에서 잘못 배운 거예요. 그걸 가르쳐준 교수가 잘못 가르쳐준 거예요. 장로교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장로교에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은 사람은 회개할 필요 없다. 이미 다 죄 용서 받고 깨끗해졌는데 뭘 자꾸 회개하냐? 그것만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발은 씻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발. 그게 회개예요. 자, 그래서
구름이 안뜰에 가득했습니다. 앞마당이죠.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 위로 떠올라 천사들 위로 올라가셔서 그 성전 문지방 위로 오르니. 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구름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뜰은 안뜰이네요. 앞마당. 뜰도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로 충만하였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예. 이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얻게 해주세요. 5절에 보니까 그룹들의 날개 소리, 천사들의 날개 소리 있잖아요. 새들도 그 날개 소리가 있잖아요. 천사의 날개는 몇 개라 그랬죠? 1장에서는 천사의 날개가 4개다. 4개라 그랬어요. 넷. 날개는 4개. 6절에 그랬죠? 1장 6절에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었다. 그리고 이사야 6장에 보면 거기서 천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천사는 날개가 6개예요. 아니 뭐 천사가 뭐 날개가 4개라 그러더니 여기 또 왜 6개야? 어떤 게 진짜야? 6개가 진짜냐? 4개가 진짜냐? 네. 천사가 날개가 4개인 천사가 있고 6개인 천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니면 이 4개 날개를 가진 천사는 그 이사야 6장에 보면 6날개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2날개로는 날고 있어요. 2날개로는 날고 있고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고, 또 나머지 2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있었어요. 6날개인데 2날개로 날고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나머지 2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럼 4날개는 뭐냐? 4날개. 4날개는 아마 2날개로는 날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있었나요? 얼굴을 가리고 있었나요? 아니면 4날개로 날고 2날개를 가지고 얼굴이나 발을 가리고 있는 거 아닌가? 확실하진 않아요. 여하튼 여기 에스겔 1장 6절에서는 이 에스겔에 나오는 천사는 4날개예요. 4날개. 날개가 있는데요, 그 그룹들이 성전 문지방 위로 오르니까 그 성전이 구름으로 충만하고 그 성전 뜰도 여호와의 광채로 충만하다 그랬죠. 5절에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대단합니다. 저 바깥뜰까지 날개 소리가, 안뜰이 있고 저 바깥뜰이 있는데 바깥 마당까지 천사의 날개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헬리콥터 보면 얼마나 시끄러워요. 저기
그냥 뭐 밤에도 훈련하고 낮에도 훈련하고 그냥 계속 훈련하는데 천사들 날개도 마찬가지예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날개 소리가 얼마나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소리인지 바깥들까지 들렸어요. 그리고 그 날개 소리가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처럼 들렸어요. 천사의 날개 소리가 아주 권위 있는 또 아주 무서운 그런 음성처럼 들렸어요. 예. 그러니까 심상치 않은 거죠. 여러분 독수리가 그죠? 독수리가 탁 내려와가지고 뭐 토끼를 사냥한다든지 여우를 사냥한다든지 쫙 내려와가지고 그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토끼를 탁 낚아챈 다음에 그 큰 날개를 그냥 힘을 줘가지고 퍼덕거리면서 다시 쫙 올라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힘 있고요. 얼마나 소리가 우렁찹니까? 예. 이 참새들 같이 이렇게 그런 소리가 아니죠. 아주 그냥 힘 있는 소리. 예. 퍼덕퍼덕거리는 그 말 얼마나 힘 있고 얼마나 위험 있고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이 천사의 날개짓 소리, 천사가 이 날개짓 하는 소리는 더 위험 있고 아주 권위 있고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음성 같은 그런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